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셨나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모님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도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퇴사라는 거예요. 퇴사. 여러분 퇴사라고 아시죠? 회사를 나온다라는 것이죠. 퇴사. 이 퇴사라는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주 많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퇴사를 축하합니다. 입사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퇴사를 축하합니다. 13개월 준비해서 입사했는데 18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절대 안 잡히는 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퇴사하고 너무 행복해.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퇴사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부르는 송도 있어요. 퇴사송.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 회사를 교회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교회를 나왔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교회를 나왔더니 축하드립니다. 13개월 동안 수소문해서 교회에 등록했는데 18개월 만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 나올 때 절대 안 잡히는 법. 교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 네. 교회에서 나오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교회 나올 때 듣는 송,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탈종교 시대라고 합니다.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한창 젊으셨을 때, 지금도 얼굴 보면 다들 동안이시지만 70년대, 80년대 이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십자가 하나 세우면, 이렇게 상가에 십자가 하나 세우면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 지도 어플에서 우리 회룡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 이 회룡역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신일교회, 호원우리교회, 예수사랑교회, 뉴비전교회, 광염드림교회, 의정부 세중앙교회, 순복음 회복교회, 의정부 소망교회, 진리장로교회, 온유한교회, 호원중앙교회, 은혜교회, 영훈교회, 의정부 성결교회, 임마누엘 반석교회, 예수로교회, 열린교회, 주의 몸된 교회, 호랩산교회, 푸르른교회, 예명교회, 세오름교회, 사랑밭교회, 삼성교회, 그리고 우리 새벽 큰빛교회.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한 50%밖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아주 귀중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다 일일이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이 지도 앱에 보면 거리뷰라는 게 있어요. 거리뷰. 거리뷰를 누르면 그 앞에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여기 있는 교회들을 다 찍어봤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약 80% 이상이 상가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교회들은 제가 추측하건대 의정부가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가가 지어지고 교회가 그때 시작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하나를 딱 세우면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시대에 시작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사정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가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런 교회가 어렵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텐데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이 목사를 직업 소명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볼 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이 시대를 알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때야 할까?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때야 한다?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획일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아도 된다. 모두 다 똑같은 시스템, 모두 다 똑같은 예배 스타일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 제가 이 교회 예배들을 이렇게 교회 시스템을 볼 때 제가 안 가봐도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한 20개 되는 교회가 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은 찬양을 드리고 다 같은 시스템의 교회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국교회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신대원 학생들 몇 명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세대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예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예배를 만들어 놔서 결국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만들어 온 예배 우리도 감당 못하고 성도님들도 감당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하실 때는 바꿔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13편 이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큰 교회는 주일 예배가 1, 2, 3, 4, 5 이렇게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13번의 예배 질적으로 깊게 준비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목사들이 처해 있고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이 상황에 맞춰서 잘 바꿔 나가라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의 교회는 어때야 한다라고 정답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좀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꼭 어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동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종류대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각각 종류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으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장동에는 중도 실명자 선교회 교회가 있다면 분당에는 노숙인분들에게 매주 식사를 제공하는 따밥 공동체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가 획일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획일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이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모두가 주일 예배의 찬양팀으로 섬기지 않으셔도 돼요. 찬양 앞에서 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 각 교회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획일적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런 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그게 교회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과도기적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계도 젊은 감독들이 이제 다 새로 바뀌었어요. 교회 역시 이제는 젊은 담임 목사들이 부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냐면 퇴사가 일상이 된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 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하진 저와 같은 목사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저는 7, 80년대에 교회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담임 목사와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다 퇴사합니다. 퇴사. 교회를 퇴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들 교회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잘 나오는 자녀도 있겠지만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우리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편 85편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분노를 돌이키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교회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 여러분 욜로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줄임말이라고 해요. 앞에 것만 따서 욜로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 방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행복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냥 즐겨, 이런 말이에요. 좀 이거 부정적으로 느끼시나요? 인생 한 번뿐인데 인생 즐겨. 처음에는 이게 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처음 듣고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저에게는 영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철학이 되었어요. 진짜 인생 한 번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욜로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욜로하고 욜로. 성도님들도 욜로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즐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런 목사님들이, 부흥을 경험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신앙의 어른들 눈치 보면서 막 쭈뼛쭈뼛 긴장해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제가 망나니처럼 목회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님들도 유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즐겨야죠.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니 말씀합니까? 화평의 말씀을 주실 것이니 말씀합니다. 화평의 말씀. 여러분, 이 화평의 말씀이라는 것은 샬롬 아시죠? 샬롬.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전쟁이 없는 상황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은 전쟁이 없어서 평화스러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이 생기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국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신앙의 다른 스타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 샬롬이 교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회사 CEO가, 회장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또 직원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이제 막 입사한 이 사원들이 퇴사할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이 직장은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평생 내 교회라는 생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퇴사 열풍이라는 이 사회 현상이 지금 교회 이탈 현상이라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과 얼마 전에 카톡을 했어요. 저에게 물어보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청년들 다 잘 있어? 교회 잘 나가고 있어? 너도 교회 잘 나가고 있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이 왔냐면 다들 잘 있는데 많이 옮겨서 인원은 좀 줄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저도 다른 곳 가려고 나왔어요. 집 가까운 교회 찾아보려고요. 이 청년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혹시 목사님 아는 교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청주에 있는 청년이라서 네, 저희 교회는 못 데려오고 네, 여러분들 이들이 교회를 왜 옮길까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왜 옮길까요? 교회가 안 좋아서? 시설이 안 좋아서? 교회가 싫어서? 목사랑 안 맞아서? 아닙니다.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교회 공동체보다 내 삶이 우선시 되니까 내가 회사를 옮기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와는 다르죠. 저의 세대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옮겨도 본 교회 1시간, 2시간 걸려도 가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이제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는 이런 상황에 살아남아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사역지를 지원할 때 막 1시간, 2시간 되는 이런 사역지 지원할까요? 아닙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부르신 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가까운 교회 가오리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곳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다른 청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직분 받고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면서 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대답이 왔을까요? 5년 전 일이에요. 아니요. 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5년 전 일인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평생 그 사례비 가지고 목회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대를 교회로 불러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나 신앙을 잘못됐다고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갔을까요? 왜 부흥기를 맞았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도 일면 작용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도님들,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이에요.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교회가. 그때 농경시대였잖아요. 농경시대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지금처럼 유튜브나 TV, 여가생활 이런 거 많지 않을 때, 전기도 잘 안 들어올 때 수요일날 초저녁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이야기하고 간식도 먹고 볼링도 치러 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집에 모여서 같이 구역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도 나누고, 금요일에 교회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또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필요를 충족해줬습니다. 신앙과 사람들의 만족이 함께 증폭되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들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화석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석화. 굳어져 버렸어요. 교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시스템은
아직도 농경 문화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2024년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나 문화는 농경 문화 사회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교회만. 교회 리더인 목사님들은 70세가 되시면 은퇴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젊은 목사들이 2대, 3대, 지금 4대 담임 목사까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은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퇴가 없죠.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50대 담임 목사, 교회 부흥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은 아직 교회에 계십니다. 70대, 80대, 90대 성도님들이 아직 교회에 계세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님들이 만난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목사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이 만난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제가 2달 동안 지나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눠볼 때 큰 갭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열려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교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죠. 퇴사가 일상이 된 사람들, 그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만져진다면 그들은 이제 퇴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퇴사 할 생각조차 없어요. 교회 행복하게 와서 신앙생활 하려는 그 생각밖에 없지,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교회 변화를 꾀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시도할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하시겠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개인 사업 하시면서 교회도 공부하시고 교회 막 바꿔 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똥 마려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먼저 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1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가에 그대로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예요.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뿐인 인생 목회 한 번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재밌게 신앙생활 즐겨야 되잖아요. 저도 욜로 세대예요, 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들 은퇴란 없습니다. 요즘에 나이 은퇴가 있지만 다들 젊으시잖아요. 70, 80이 돼도 은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 품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 세대를 품고 나아갈 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화평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샬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